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입니까? 내가 섬길 대상이 있다는 그것,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 있다는 그것, 이토록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를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시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영원히 섬기고 피차 복종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가장 중요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놓고서 또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또 지난 시간 설교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 역시도 수천 번을 여러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는 그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칠판에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 사랑과 순종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장 사랑하심으로 아들은 여기에 똑같이 순종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과 순종의 이 비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가져야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목사인 자가 리더인 자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것, 이제 반대로 흘러갑니다. 성도가 목사를 향하여, 성도가 리더를 향하여, 이제 리더가 예수를 향하여, 교회가 예수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충을 다하거나 효를 다하거나 이런 모양으로 반드시 순종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듯이 이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큰 흐름은 성경 전체에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을 보느냐? 지난 시간에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하는 이것. 아들이 순종하는 그 비밀, 그 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아들의 원하는 바는 뭐냐면 당연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져버리는 그 아버지를 향한 절대성,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 속에서의 그 아들의 기쁨,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기쁨이 담뿍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버지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절대 복종하는 가운데 아들의 기쁨이 한량없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여러 성경 구절을 볼 것인데요. 그 순종하는 것이 순종으로, 복종으로, 혹은 충으로, 혹은
효로 늘 나타난다는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의 생애의 모든 기초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기초는 뭐였느냐?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내 뜻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이 생애의 기초가 내 뜻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사실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기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일관되게 집중하여 예수에게 몰입하다시피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으로 저 영광의 보좌에 세우시면서까지 예수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만, 아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모든 빛들과 영광들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아들 예수는 어쨌든 끝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의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초는 그가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기초는, 삶의 기초는 뭐였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그 구절입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나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우리 빨간색보다는 까만색이 좋겠네요. 나의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먹고 싶은 양식, 예수님이 마시고 싶은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5장 30절을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매우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과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과 권세와 사명을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아들은 그것을 넘겨받았지만 이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아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대로 심판을 하고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듣는 대로 심판하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그 뒤에도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건 역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8장 29절과 28절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역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주 예수께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 가운데에도 그가 아들이 순종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8장 28절 29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이유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렇게 모든 삶은, 그의 모든 생애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절정을 이룬 때가 있어요. 절정. 그 절정을 이룰 때가 언제냐?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절정을 이룹니다. 물론 겟세마네 다음에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최고의 꽃을 피우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생의 기초가 나타났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절정의 직전인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 그가 몸부림을 쳐셨다는 사실,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아뢰었고 그렇게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신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부분,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 부분을 히브리서 5장에서 또 다르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자기 삶의 전체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로서 기쁨을 당하는 자로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토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던 그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 첫 번째 소원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올 건데요. 네, 여기 있네요. 이에 14장 36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마가복음 14장 36절 역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자기의 소원은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죽음이라는 그 잔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 이 잔을 내가 덜컥 마시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그것. 죽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는 그 겟세마네에서의 절정.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절정의 단발마와 같은 그 목소리를 지금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침내 이 절정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 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여기서 주어집니다. 곧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서의 순종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가장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십자가 그 자체는 저주의 나무이지만 그것이 저주의 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 자기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똑같이 그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 기도대로 순종하신 그 모습.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의 그 순종하심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고 매우 찬양하는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을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길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어느 정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 자신 낮추신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순종한 장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신 부분. 물론 이 뒤에 그가 영광과 찬사를 받죠. 모든 무릎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직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그토록 순종하셨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순종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순종하심은 주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역시도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 그렇게 고난받음을 통하여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표현을 히브리서 5장 8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가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한 것을 배웠다. 그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고 순종을 통하여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난과 또 순종으로 자기 자신 낮춤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8절을 읽어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를 통하여서 그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자기를 순종,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런 순종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아들은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때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충을 다하고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5장에서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하여, 아들이라도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주님의 순종하심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우리도 능히 배워야 될 그것, 우리도 능히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런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이 부분을 허락하는 유명한 장면이 이제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면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것은 미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허락을 미리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의 목숨은 버리고 하나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내게서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시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얻은 것이니 피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고부동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순종은 가장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순종하는 그 최고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알릴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에 대한 사역도 허락받고 사역 그 자체에 대한 것도 허락을 받고 이제 심판하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으로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너는 심판하라. 이 세 가지를 아들에게 맡깁니다. 다시 세 가지를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것, 심판하는 그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관한 그것을 아들에게 위임을 하는데 아들은 이 일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최고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순종이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그 절정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예수님의 모든 삶의 전체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 가지로 압축하여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 가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내 일을 하라. 심판하는 권세도 너한테는 있으니까 이 셋을 너에게 위임하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여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사역을 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심판하는 권세로서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을 축사해내며 이 땅에 그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였고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루셨고 아버지의 심판을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 받아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임받았고 여기에 그대로 순종하신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7장 우리 16절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7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을 너한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메시지와 자기가 하는 모든 말씀과 교훈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내가 나의 명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하신다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 또 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 명령하는 바가 영생하라, 내 말을 듣고 영생하라. 주 예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생하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어디에 예수님 스스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스스로 예수님의 어떤 고백이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말한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말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 말씀도 아버지의 말, 사역도 아버지의 일, 심판도 아버지의 심판을 그가 위임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위임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가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것, 자기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한 대로 행하는 그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31절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사는 아주 간단해요. 그죠?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는 거, 아버지를 드러내려는 거.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도무지 만져질 수도 없지만 반드시 계시는 그분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주 예수의 모습. 어떻게 드러내요? 내가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토록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 말씀, 사역, 심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위임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응답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가 순종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은 그 결과로, 그가 사랑을 너무나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순종은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베풀고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그가 최고의 절정의 순종이 드러났고, 그 최고의 순종이 드러나기 위하여 예수님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리스도로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그것은 성도들이 그 머리 대신 주님의 행사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교회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 오직 순종 하나만 있다는 것, 순종과 복종 하나만 있다는 그것을 교회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그 아들의 순종하심을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그것, 주 예수께서 순종하심을 교회를 향하여 흘러보내신 것처럼 이제 교회 역시도 그 아들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5장 21절의 말씀, 그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목사가 성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누자면 목사가 성도보다는 위에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는 어떻게 돼요? 성도가 성도를 아끼듯 정말 사랑해 주는 것, 자기 목숨을 다 던지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목숨을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아내시고 살을 찢으신 것처럼 목사 역시도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쏟아낼 수 있을 만큼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피차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충격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 거기 들어갔더니 가장 낮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으뜸이 되어 있는 그 부분, 으뜸이라고 여겼던 자가 가장 낮에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더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핍박받는 것과 능욕받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하면서 정말 낮아지는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로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피차 더 낮아져서 남을 더 섬기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나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교회의 성도가 원하는 대로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 그 피차 복종한 대로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힘들 때 겟세마네 기도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대로 기도할 정도로 피차에 복종하려고 하는 거, 남을 더 세워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만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려야 되는 그것.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았던 말씀이든 사역이든 심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위임을 받은 것이라면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것, 교회가 내게 명하신 어떤 명령과 봉사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되 마치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주님께 복종하듯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고 복종하듯이 봉사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운 아들이 순종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 뜻이 십자가의 순종까지 이루어지기만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면서 했던 그 모습, 말씀과 사역과 심판 모든 일에서 순종하였던 그 아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적시로 교회를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배우라. 그것을 아들이 흘려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순종한 것을 보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 설교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 속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6개, 7, 8, 9, 12개, 그 12개가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내가 그렇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겠나이다. 이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여드리겠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찌하든 성도를 섬겨나가고 피차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입니까? 내가 섬길 대상이 있다는 그것,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 있다는 그것, 이토록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를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시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영원히 섬기고 피차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보여주신 그 순종과 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과 사랑처럼 그가 받은 사랑받은 그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순종과 복종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토록 많이 받은 사랑을 이제 순종으로 이렇게 화면 가득히 보여주신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을 다하고 효를 다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교회 속에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타날 수 있도록 복종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마구마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들의 순종을 본받아 성도의 가정과 사회와 어느 곳곳에든 피차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내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